1절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는 무슨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좀 되어졌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나는 무슨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일까? 여러분, 사울에게 소식을 물어다 주는 사람들의 소식은 한결같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시면 다윗은 도간에 던집니다. 그냥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첩보, 확인된 정보, 이런 걸로만 항상 사울에게 소식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중심과 또 사울의 관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런 소식들만 물어다가 사울에게 계속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다윗에 대한 소식을 물어줄 정도니 사울은 내 인생에 다윗만 없으면 되겠다, 뭐 이런 삶의 중심. 어쨌든 이때는 너무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울이 살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꼴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 10명은 못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다윗 100명은 못 세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수십 수백의 사울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윗들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다윗을 찾아서 죽이느라 자신의 온 삶과 생애를 걸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많이 억울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딱 2번, 성경에서 확인되는 건 2번이니까요. 딱 2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걷어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이거지. 여러분, 이쪽 말씀을 따라오니까요, 이제서야 조금 선명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 왕은 다윗에게 화가 나 있기보다도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니까, 갈아치우지 못하니까 보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실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자, 밑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리고 그의 3,000명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다 잠들게 만들었대요. 1명, 2명, 100명, 200명이 아니고 수천 명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울 왕이 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들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참 주변에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월천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이 너무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대요. 알겠는데 내 삶의 방향의 물꼬를 바꾸기는 싫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한판 뜹시다 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을 동일하게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다윗이 와서 여러분 사울 왕의 목을 잘라가도 모를 정도가 되어져 있으니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건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견해를 꺾지 않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싸움 속에 있는 일들이 사실은 허다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니,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꾸 제가 보지만 참 사무엘상의 사울은 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 말고요,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의 추구와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죠? 사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써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맡겨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 보세요. 8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핵심인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다 아시고 다 보셔. 그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다. 계속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삶의 물꼬를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자연사하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늙어 죽게 할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전쟁터에서 사울이 화살 맞아 창에 맞아 죽을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참 말하는 것과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하지 싶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며.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이 지금 말씀은 너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울을 기다리세요.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다윗을 통해 여러분 사울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정적인
사울을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옥깃을 베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울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건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불어넣으셔서 이 다윗을 통해 사울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저런 공동체에는 다윗처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울을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을 걸어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내가 사울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사울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내가 사울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항상 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내가 사울이다라는 그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항상 다윗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주제가 못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울을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거나 대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받아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항상 서 있어야 할 포지션은 어딜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거예요. 말씀이. 이 받아내는 전쟁, 이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아시죠? 나도 쉬이 변하지 않고 그도 쉬이 변하지 않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사건과 절차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를 바꾸실 때까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생색내며 받아내는 전쟁에서 철수할 만큼 했어. 저 인간은 안 되나 봐.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전쟁 속에 서 있고 이 사람을 받아내는 전쟁 속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을 잘 모르고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포지션은, 위치와 역할은 어디일까? 오늘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사울이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이 소식에 사울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갈급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울의 인생에는 어느덧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싹 사라지고요, 다윗에 대한 소식만 기다려요. 사람에 대한 소식, 그것밖에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내가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식, 기다려야 될 소식도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사울에 대하여, 나의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가만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을 보세요. 불경스럽지만 고작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사울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은 이 잠들어 있는 나의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작정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시는 시간이 아니라 다윗을 다루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잠들게 만들어 놓고 다윗에게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을 쳐다보며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는 완벽한 환경과 현실과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는 이 다윗을 시험대에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건은, 오늘 닥칠 사건들은 그를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다루는 사건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사건에서 나에 대한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다루심을 받지 않고, 봐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너의 죄다 라고 말하며 사울을 다루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루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사울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해야 하는 바, 그리고 나의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울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사울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사울은 지금 현재 누구지? 제게는 현실이나 사건인 것 같아요. 제 현실, 어떤 사람은 제게 지금 사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성전이 매매되지 않는 사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제게는 사울이겠다. 뭐 여러분들도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는 사울이 닥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성전이 매매되지 않는 게 제 사울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 어제 말씀에 비추어서 저도 말씀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주일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붙잡았던 제 일주일간의 결론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동일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일체 일을 하지 않고 양을 치는 일에 한 주간을 드리기로 했죠. 여러분, 사울을 잠들게 하여 다윗에게 사울을 맡겨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울을 잠들게 하여 이 사울을 다윗에게 맡겨본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너도 사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알겠지? 너도 사울과 똑같은 존재야. 너무 죽이고 싶지? 그럼 다윗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번 1000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갈등했을까요? 확 죽여버려? 이런 절호의 기회가 또 올까? 근데 여러분, 이 갈등과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사울을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고 다루심을 받아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잠들게 하여 다윗에게 사울을 맡겨보시고,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사울 왕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실까요?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생님으로 옆에서 다윗을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나의 속사람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대부분 나의 속사람, 내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아비새가, 내 속사람이 다윗에게 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말씀을 좀 듣고 말씀을 좀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딱 취하잖아요. 요때다. 그러고는 딱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털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분명히 그가 먼저 시도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먼저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가 먼저 했길래 난 그냥 그의 시도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것 뿐이에요 라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도 속이려고 하고 남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울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을 다루시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사울을 통하여 나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가지 마시고 내치지 마시고 사울을 살리는 가만히 있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와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때때로 그렇게 사울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너무너무 길 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야,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보듯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울 왕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내 안에 사는 사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충분한 명분과 이유와 사건을 사울을 죽이는 데 쓰실 것입니까? 사울을 살리는 데 쓰실 것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만하면, 그런 대답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주는 사울왕을 죽이기에 급급해서,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시원해할 겁니다. 앓던 이를 뽑은 것 같다. 여러분,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도록 참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만 짧게 보죠. 6시가 돼서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태도, 참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참 내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발을 잘 붙잡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그 사울을 나에게 맡기신 거지요? 라고 질문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 충분한 명분과 이유와 사건을 사울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사울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사울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사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회개와 회심과 통회와 자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해 가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자, 부목자 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성전이 옮겨서 그런지 새 가족들이 어제도 또 오시고 매주 간간히 오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구주사의 복음이 들리고
정말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의자가 금요일날 들어와요. 하나님 들어오기 전까지 또 제장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